요즘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은 무엇인지요? 이것만은 정말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셔야 하는데 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삶의 현장의 필요를 따라서 이것이 꼭 필요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아버지답게 어머니답게 자녀답게 성도답게 사는데 꼭 필요한 이것,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생각지 않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셔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1초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생각하는 만큼 편하고 좀 안락한 삶을 위해서 필요를 따라 기도할 때가 많지만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마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는 장난감 사줘, 이 옷 사줘,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그를 양육하는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근심하고 단식하면서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였다가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실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그리고 28절에 가서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감동감화와 역사로 말미암아 친히 간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거절하지 마셔야 합니다.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과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무릎 꿇어 깊이 기도하게 하시면 응답과 축복의 시간이 가까웠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축복의 문턱에 서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40년을 지고왔습니다. 40년간 기도한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현장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믿음의 용사들은 40년간을 간절히 기도했고 이제 그 40년의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나서 가나안 입성 바로 앞에 응답과 축복의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응답과 축복의 문턱에 서면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꼭 도사리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으니 요단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필 그때가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뭐 했어요? 물이 넘쳤어요. 하필 그때 요단강이 가장 물이 많아서 넘치는 때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이와 부녀까지 합쳐서 숫자가 250만 명이에요. 그러니 이 엄청난 인구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일은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제를 만난 거예요. 얼마든지 이런 상황 앞에 우리가 서면 젊은 2대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해서 왜 하필 이때 우리를 여기에 데려왔냐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정책에 대해서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고 항변하고 반항할 수도 있을 겁니다. 흔히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반응 보여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고 살며시 현장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속 고집 부리는 완악한 사람들도 있고요. 원망불평하다가 이 모든 것이 당신 때문이라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응답과 축복의 문턱에서 만난 위기 앞에서 믿음을 작동합니다. 그리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누가? 여호수아가 먼저. 그리고 백성들을 깨웠습니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예비하신 축복과 응답을 현실적으로 내게 주시는 것은 먼저 믿음이 있는 사람, 지도자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본을 보이면서 자기가 속한 교구 구역원들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게 만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일어나자,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모습이에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8월 달에 믿음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하는 담대한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일으켜 세운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시딤에서 떠나 어디에 이르러? 요단에 이르러. 이제 예비하신 응답을 받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아침 일찍 일어난 다음에 시딤에서 떠나 요단까지 갔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시딤에서 떠나 요단으로 가라. 히브리어로 시딤은요,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이란 뜻이에요. 이 지역은요, 모압 평지 동편인데 요단강 맞은편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의 요르단 동북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발판 지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성경 속에 일어났던 사건이 주는 교훈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압 여인하고 음행하고 바알 보호를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실패했던 장소입니다. 부끄러움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패를 실패로 새겨주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12정도를 보내게 하시고 그 실패한 과목,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예비하신 축복을 향해 도전케 하신 장소가 시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딤은 영광의 장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졌던 부끄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꿈을 꾸고 도전하고 출발하게 하신, 은혜를 주신 장소가 시딤에서 일어나라는 의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시딤나무, 아카시아 조각목입니다. 이 나무는요, 건축 재료로 사용에 불가능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로 집을 지을 수 있나요? 못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메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번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너무 오묘한 것은 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 나무, 어느 산에나 가도 있는 이 아카시아 조각목을 가지고 성막 안에서 성물을 만드는 나무로, 그 조각목으로 만들게 했어요. 근데 그 나무로만 두면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조각목에 노설 입혀요. 그리고 그물 입혀서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도구로 써주셨습니다. 조각목, 시딤나무는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썩어질 인간의 냄새 피우고 남을 찌를 수밖에 없는 조각목 같은 인생입니다. 내 가정도 하나 제대로 세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지니까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씨앗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시딤에서 떠나 요단은, 이 말은 지난날의 실패 현장에서 일어나 꿈을 꾸고 연약하여 넘어졌던 그 과목을 다시 도전하라. 과거의 죄책감에 머물러 발목 잡히지 말고 회개하고 순종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상처와 실패,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넘어진 그 과목,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도전하라는 하나님의 이 초청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 모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 여기 세 단어가 나와요. 보라, 떠나, 따르라. 지금 눈앞에는 요단강이 넘실 흐르고 있어요. 250만 대군이 건너갈 수가 없는 어려운 현실이에요. 응답과 축복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것,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레위 사람들, 법궤를 든 것을 보거든 그 말씀에 집중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똑똑한 논리적인 사람들은 이런 제안을 할 것입니다. 목사님, 이거 요단강 건너려고 하면 뗏목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며칠 동안 목수 잘하는 사람들 다 모아서 뗏목을 만드는 조를 만드십시다. 수영 강습을 시키십시다. 한쪽은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게 하고 한쪽은 수영해서 하고 잠수해서 건너게 하십시다. 이런 인간적인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이쪽에는 똑똑하되 헛똑똑한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나와서 하필이면 이때 여기 건너게 이렇게 정책을 펴냐고, 교회를 뭐 이렇게 인도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적인 주장을 다 멈추고 하나님의 법궤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법궤 말씀과의 거리가 2000규빗 900m 정도 됩니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을 뭐 900m에 두고 뭐 그렇게 설교를 대충 들어,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관계도 합당한 예절을 지키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성도는요 아무리 친밀해도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예절의 선이 있습니다. 친해지면 말씀 가지고 막 말을 합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말씀 판단하거나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설교할지라도 내가 낳은 내 자식이어도 그가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목사가 설교하니까 말은 맞는 말인데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러지, 아이고, 세상을 안 살아봐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힘겹게 사는지 모르셔. 또 설교하면 이 말씀은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 남편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또 이럴 수 있습니다. 꼭 내 얘기를 하셔. 누가 일러줬나 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여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을 판단하고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인생 5, 6 평생 살고 나면 인생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만나는 일은요, 같은 일은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어제를 2번 사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오늘을 2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비슷하고 다 아는 것 같지만 같은 일은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요. 오늘은 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일은 내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네 생각, 네 철학, 네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레위인과의 거리를 절대로 침범하지 말라. 거리하면 너희 갈 길을 알리라. 결정적인 것은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니. 지금 요단강 물이 넘쳐서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데 언약궤를 눈앞에 두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900m가 떨어져 집중하라. 또 거리를 유지하라. 그리고 언약궤를 맨 것을 사람들이 보거든 물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언약궤는요 지성소 중심부에 놓여 있어야 할 자리예요. 멀리 바로 보는 것도 900m에 저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데 눈놀이를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불평할 만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언약궤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있는 3가지 물건 때문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나 나나 같은 친척이고 같은 하나님인데 너만 잘난 척하냐, 민주의 이름으로 그를 막 대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교만과 반역을 의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의미는 이것입니다. 크게 따라합시다. 너는 마른 막대기처럼 연약할지라도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이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법궤를 주목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못 배웠고 바람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고 물려줄 재산 없는 부담스러운 어른이 됐다 할지라도 그분의 기도와 축복은 여러분을 형통과 평안으로 이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여러분 눈에 안 차더라도 그 가정의 축복의 제사장으로 그분을 세운 거예요. 교회 와서 자꾸 자기가 기준되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차뛰고 포뛰고 그러면 교회에 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판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가감없이 쓰임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그 안에 깨어진 10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경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너희는 나를 배신했고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으나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은 불변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과 능력은 지금도 유효해. 이것이 돌판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입니다. 만나는 뭐예요? 날마다 자족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원망불평하고 있는 백성이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공급과 나의 사랑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렇습니다. 언약궤는 철저하게 교만하고 불평하고 경솔했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을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마른 막대기 같은 너를 귀하게 사용하리라. 너는 변할지라도 너는 배신할지라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약속은 지금도 유효해. 내가 너를 책임지고 공급해 줄게 라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법궤입니다. 우리가 삶의 도상에서 위기를 만날 때 특별히 축복과 응답의 문턱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연약하지만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 나를 공급하시고 책임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니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 제한하지 않고 특별히 그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레위인들, 말씀의 종들과의 합당한 예절을 어떤 경우도 깨지 않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첫 번째의 요청이십니다.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성결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결함은요, 도덕적으로 순결 그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 성결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지만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구별함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연약해서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 이것이 성결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요. 이게 성결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자신의 나쁜 습관을 이제 이 응답받기 직전에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드러난 습관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성경은 이것을 경계와 교훈으로 기록했다고 수천 년이 지나간 어느 날 기록해서 성도들에게,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읽게 하셨어요. 원망불평, 그 다음에 과잉신교, 친해져서 음란해요. 여러분, 교인들 속에도 은혜로 만나놓고 교회 속에 만나서 음란하는 게 없겠어요?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도자를 거역했어요. 틈만 나면 모세를 향해서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돌멩이까지 들었어요. 그 다음에 만나는 매일 하루치만 거두라는데 탐심으로 거뒀다가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 꼭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저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응답을 안겨주지 못하는 그 무엇이 한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이제 응답의 문턱에서 여러분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한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결단하고 끊어 성결하게 하옵소서. 성결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지금 물이 막 넘치는데 요단이 법궤가 건너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요?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물이 멈추면 발바닥 아닙니다. 물이 흐르고 있는데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거,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상황이 주어지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하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우리 교회 사역자들, 기름 부음하는 장로님들이 먼저 온전히 순종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산 내려놓으세요. 계산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그 다음에 읽어봐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넘쳐요. 그런데 궤를 맨 제사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순종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때 어떻게 되니까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그 넘치던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됐어요.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생애 속에 참을 언제 순종해 보셨어요? 여러분,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그리하면 길이 열리리라. 내가 가장 작은 거, 팔목 담그는 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눈꼽만큼이라도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멈춰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그 발을 물속에 담그게 하라. 이것은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실천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합니다. 제사장들이 물속에 발을 담그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상식적으로 위험하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황을 근거로 행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보세요. 순종은 기적의 조건이 아니라 기적의 시작입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담그자 그 순간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일을 내 품에 안겨주시는 기회요, 찬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안전이 확보된 뒤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한 발걸음 위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발을 내딛기 전에는 물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모세 홍해 기적도 나만 장군의 요단강 고침 사건도 오늘 본문도 발을 담그기 전에는 물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할 차례입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나는 상처가 너무 깊어요. 너무 늦었어요. 도전할 힘이 없어요. 나는 비빌 언덕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안 보여요.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에스겔서 16장 6절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들어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개인과 민족이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고 절망의 상황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피투성이가 되었을지라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신 뒤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의 발걸음 위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 것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죽음이 끝인 줄 아는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영원한 나라의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고, 성령으로 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나타나 주셔서 감동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늙어서 병들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육신 장막집이 무너질 때 우리 손으로 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집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뒤집으면 예수 안에는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십시다.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라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시딤에서 떠나 요단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진심과 전심으로 순종하십시다. 성결하십시다. 도전하면 하나님이 갈 길을 알리시고 일어나 일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은 소설이 아니라 현실이었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시딤에서 일어나 요단으로 행하라.